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유대에서 이방으로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그 사도행전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성령의 행전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팽창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폭발되어져 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다니엘이 봐요. 다니엘이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이 도대체 뭔 의미인지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그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그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발과 그 종아리, 그리고 발가락 얼마는 그 철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 몇 개는 진흙이고, 이런 큰 그 신상을 봐요. 근데 도대체 저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꿈에 이런 게 떡 나타났다 그러면 뭐 아시겠어요?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다니엘이 풀어주는데, 금 신상은 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은 그 팔과 그리고 가슴은 헬라 그 메데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분열, 로마의 분열, 이렇게 쭉 해석을 해 나가죠. 그런데 한 뜨인 돌이 뭐 누가 이렇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돌이 하나 이렇게 뜨이더니 와서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무너지는데 그냥 가루가 돼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도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리고, 은도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리고, 그 놋도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리고, 철도, 그리고 그 진흙도 다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그 신상을 쳤던 돌이 커지는데, 커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돼요. 그걸 본 거예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로마가 강력한 그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이루고 있던 금속 중에 제일 강한 게 철이에요. 근데 철이, 종아리가 철인데 발가락이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10발가락으로.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철이고 어떤 거는 그 진흙이에요. 로마가 나중에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나뉘어지게 되고 로마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서지 못하게 되죠. 지금도 그 로마의 지배하였던 그 로마 제국이었던 나라들은 다시 세우고 싶어요. 그 강력했던 로마를 다시 세우고 싶어요.
마치 그 바벨론을 다시 세우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흩어졌기 때문에 다시 서지 못하게 되죠. 오직 복음이 땅 끝에까지 이제 편만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예, 이 단계로 거치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요. 복음이 그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은 진짜 요만해요. 그래도 우리 수원성은 큰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요만해요. 그 예루살렘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즉 유대야 그 경계를 넘어서 거기도 뭐 이스라엘이긴 한데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건 이방인들보다 못한 거 그리고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 길로 지나가지도 않고 이러던 동네였어요. 그 사람들이 말 붙이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던 동네였어요.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 땅끝까지 가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단계가 있었죠. 그 땅끝을 향해 가던 그 복음이 만일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큰 그 혜택을 봤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만 갔어요. 동쪽으로 어떻게 가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고는 서쪽으로 가게. 그래서 서쪽으로만.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드디어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게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땅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 끝은 이 지구상의 땅 끝은 시작된 그 지점이 사실은 한 바퀴 돌아서 땅 끝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율법 그리고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었는데 이게 이제 깨져 나가기 시작을 하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땅 끝까지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고 선교학적인 그 견지로 본다면 땅 끝을 그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봐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 이 종족들에게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면 그 땅 끝이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미전도 종족도 지금 300종족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32,000 종족이었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고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 족속들이 32,000이었어요. 근데 그게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지금 300종족도 안 남았어요. 성교학적인 면으로 봐서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여튼 복음이 이 유대 경계를 넘어서 이방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변혁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종교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자기 종교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별로 안 반가워갖고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다른 이방 그 족속들에게 전하지도 않았어요. 즉 전도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끼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저 이방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우리는 전하지 않아도 돼,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 중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과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복음이 베드로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변곡점을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변곡점이 우리의 삶에 사실은 되게 많이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넬료와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복음이 여기서 정체되어 있어요. 복음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복음은 그 유대 땅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땅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안 움직이니까 그냥 회초리 들어서 박해를 통해서 견딜 수 없도록, 그 예루살렘에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셔서 그들을 흩으시지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온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라에 뭐 대단한 일에 쓰임 받았다 그러면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집 내가 지은 거야. 저 집 내가 지은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뭐 육사 빌딩이나 아니면 롯데 제2 롯데타워 같은 거 뭐 거기 한 부분을 감당했다 그러면 늘 그러지 않겠어요? 저거 내가 지을 때 뭐 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쓰임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았다고 해서 다 영광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쇠하여져도 괜찮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처럼, 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사도 베드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뭐 끝이 어떻게 되는지 11장 이후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죽기 2년 전부터 가택 연금 생활을 해요.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그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되죠. 아니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막 베드로가 지나가면 혹시 베드로 그늘이라도 덮일까 그러고 사람들 막 메고 와서 그 길에다가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 갖다가 병자에다 얹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끝이 그렇게 뭐 우리가 막 박수칠 만한 그런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걸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을 지냈다고 해서, 세상에서 별 4개를 달고 살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 대단한 기업의 총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 박수 쳐주거나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느냐?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한 달란트를 맡았지만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뭐 1.5배 남겼다거나 그냥 0.5배 남겼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 한 달란트만 간신히 지켰거나 아니면 한 달란트조차도 원금도 까먹은 그 사람이라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상급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자세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사명이 뭐냐? 한참 눈을 굴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찬양의 사명이 있대요. 자기가 찬양의 사명이 있대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고 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찬양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명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그래야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알지 못하면 매일매일 쳇바퀴를 돌아요. 그 사람은 1년 지나도 그 자리에 있어요. 2년을 지나도 그 자리에 있어요. 10년을 지나도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복음은 직진성이에요. 복음은 돌고 돌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은 계속 직진만 했어요. 계속 서쪽으로 직진만 했어요. 가다가 돌아오고 거기서 맴돌고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직진만 했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돼요. 복음을 따라서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 제자리에만 머물러요. 왜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모르니까, 내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 사명이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지, 아니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건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1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1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신을 끌어와요. 나 여기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 이거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갑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성수순례하는 게
그 일부를 갑니다. 사도 바울이 다녀갔던 그 일부를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았어요.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환상 중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아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죽을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했노라.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손해나는 것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이 베드로는 이제 그 도로가라고 하는 그런 여자도 살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돼요. 낮 12시쯤 점심 먹을 때쯤 돼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환상 중에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아니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에요. 네 귀를 이렇게 매서 하늘로 이렇게 쭉 매서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요만한 보자기가 아니고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같은 그릇이.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만지지도 않는 짐승들, 벌레들, 새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게 분명해요. 그래서 돼지는 그들이 만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개요, 만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우리는 개 없으면 그냥 뭐 죽고 못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개가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정한 짐승은 네 발로 걷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개는 갈라져 있어요? 안 갈라져 있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발가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돼지는요. 돼지도 굽이 갈라져 있죠.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소는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말은요. 굽이 안 갈라져 있죠. 이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곤충 중에도 정한 곤충과 부정한 곤충이 있어요. 정한 곤충은요, 팔딱팔딱 뛰어야 돼요. 기면 안 돼요. 지네처럼 기면 안 돼요. 팔딱팔딱 뛰어야 돼요. 그리고 팔딱팔딱 뛰어도 날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정한 곤충이에요. 물고기 중에도 다 먹는 게 아니라 물고기 중에 반드시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없는 그 좋은 장어, 미꾸라지 안 됩니다.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먹어요. 날짐승 중에는요, 썩은 고기 먹는 건 안 됩니다. 썩은 고기 먹는 그 날짐승은 안 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구별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만졌다. 그럼 내가 부정함을 입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나는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사 드리거나 이런데 참여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철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본 환상은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그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 철저하게 구별한 사람입니다. 나 그 이래봬도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입니다. 나 이래봬도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나 이런 거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세요.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 못 잡아먹는다니까요. 저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세요.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 안 합니다. 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려가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 환상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요.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는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볼 때에, 베드로가 그걸 보기 전에 이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호련히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떡 나타나더니, 야, 네 그 기도 그리고 구제, 선행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다. 그래서 너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저기 피장 바닷가에 가면 거기 피장 시몬의 집이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가 너한테 필요한 말씀을 전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종들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둘을 베드로가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그 가죽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고 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 같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현실과 연결되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가 언제 환상을 봤다고요? 점심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하니까 그 식사 준비를 할 때 음식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오겠죠. 근데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큰 그 보자기 같은 그릇, 내기가 메인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쫙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아마 이게 배고플 때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별 헛것이 다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헛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걸 헛것으로 볼 만큼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고민을 했었어요. 그 환상이 명확하게 두 사람이 올 거니까 그 두 사람 따라가가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뭐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 모호하게 온갖 짐승을 다, 부정한 짐승을 다 넣고 그걸 잡아먹으라 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고넬료에게는요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네 구제와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으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사람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 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라. 아주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에게는요, 모호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왜요? 베드로는 그 모호한 환상을 보고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상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매달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 진화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환상을 풀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그렇게 보여주세요. 각종 짐승들을 다 그곳에 넣었는데 특별히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정한 짐승들이 있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이런 건 안 되고요, 제가 이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소고기요,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저 메뚜기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저 까치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저것들 부정하니까 제가 못 먹겠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세요. 하게 하세요. 근데 그 그릇이 내려올 때 큰 드럼통 같은 그릇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각 그릇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자기 같은 그릇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다 담았어요. 보자기랑 놋그릇이나 사기 그릇이나 이거랑 뭐가 달라요? 놋그릇이나 사기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그 모양대로만 담을 수 있어요. 그 모양만큼만 담을 수 있어요. 보자기는요, 다 담아요. 세모도 담고 네모도 담고 동그란 것도 담고 삐죽한 것도 담고 다 담아요. 그런데 그릇이 네모졌으면 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자기는요, 다 싸담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심령이 딱 그냥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 같지 않은 놈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너무 많아요. 나 같은 사람만 이렇게 용납하는. 그래서 나 같지 않은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성결대 출신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꼴통복음이라고 하는, 꼴통보수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신학을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불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상 안 배웠어요. 그들이 중심적으로 이걸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마귀 새끼들의 신학 사상은 배우지도 않았어요. 우리만 의로운 줄 알았어요. 우리만 의롭고 감리교,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장신대,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한신대, 저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아예 저희는 그냥 목회자나 또는 신학자로도 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선결대를 졸업하고 선결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감리교 이제 협성신학교를 갔잖아요. 협성신학교로 가서 1년 동안 교단 위탁 과정을 한 거예요. 교단으로 이렇게 편입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교리와 장정이에요. 감리교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웨슬리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감리교 교회사,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4과목을 들어야 돼요. 1년 동안. 근데 제가 감리교 신학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감리교 신학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요. 그들의 사상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발자국 들여놓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상, 그리고 그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현실과 맞부딪혀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적용하게 된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서 암살이 실현되지 못하고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근데 보수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저 악을 제거해야지라고 하는 시도를 안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악은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걸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행동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넓어진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구나. 이걸 안 거예요. 요만하던 그 보수 신학에서 이렇게 열려진 거예요. 근데 위험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이단도 좋소, 다른 종교도 좋소, 이렇게 돼요. 이건 차단해야죠. 감리교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WCC 인정합니다. 우리가 김학중 목사 꿈의 교회 방송에서 나오고 그래서 대단하게 하지만 그 사람 동성애를 찬동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 활동을 하는 사람을 표창한 사람이에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 면만 보고 우리는 박수 치잖아요. 그런 위험성은 철저하게 제거돼야죠. 그러나 생각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보자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신앙생활을 했던 게 이게 다잖아요. 저는 신학을 했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근데 여기 속에 저를 집어넣으려고,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처음에는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갈등의 요소가 됐죠. 근데 교회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몇 번 거절을 했다고요? 3번이나요. 3번 거절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완벽한 거절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야? 진짜야. 진짜? 그게 진짜야? 진짜야.
그게 진짜냐고? 글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완강하게 하나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이러고 거절한 거예요. 4번째 그랬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4번째도 거절하는 거예요. 5번째 그랬으면요, 베드로는 5번째도 거절합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3번째 하고 그리고 그릇이 올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째,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 말 듣고도 3번째 하나님 못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베드로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는 성령께 순종했어요. 성령께. 우리 신앙의 위대성은요, 내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그 종교적인 소견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위대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뭘 하라고 하시든지 그 성령께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거기는 귀를 닫아요. 귀를 닫고 순종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보자기에 올려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고민하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때 성령께서도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거기 순종을 해요. 우리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계속 말씀하세요.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내 고집에 순종해요. 내 생각에 순종해요. 내 종교적인 그 틀에 나를 꼭 박아놔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은요, 절대 나를 넘어서 이방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 못 가. 고넬료가 누군데? 이방인이잖아. 나중에 가서 이제 고넬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인 줄 너도 알지. 얘기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게, 이방인들과 함께 얘기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이 불법이라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불법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에게 순종해요. 그래서 그 불법도 넘어서게 되죠.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복음은 내게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넘어갈 때 언제 넘어가느냐, 어떻게 넘어가느냐, 내가 성령에게 순종할 때, 내 자신에게 내 고집에 순종할 때가 아니라 성령에게 순종할 때, 가기 싫어도 성령에게 순종할 때 복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빌립에게 성령께서 그러시죠. 일어나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많은데 또 뭐 손만 뻗으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는 그곳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즐겨가지 않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성령에게 순종합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니까 가서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간닥의 내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에티오피아 전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령에게 순종해 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게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셨는지를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 종교적인 신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 베드로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내게 묶어두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누구라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보자기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여서 이방인의 부름에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 종교적인 신념과 고집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내게 멈추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